느헤미야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에스라 바로 뒤에 있죠. 지난주에 에스라 찾았죠.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아멘. 오늘 제목은 교회 사랑입니다. 어디를 사랑해요? 교회,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현장을 사실적으로 보게 하셨고, 또 필리핀 현장에서 진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또 하나 보게 하셔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랩런트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아,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역사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 필리핀에 있는 영적인 배경들을 보고 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사실 몸은 좀 피곤해요. 사모님도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하고 오니까 어제도 하루 종일 있잖아요. 사모님 빨래 돌렸거든요. 짐이 뜬만큼인 거예요. 갔다 오나. 그러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눈 떠보니 주일이더라고. 그래서 정신없이 또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진짜 영적 문제 중 영적 문제가 뭐냐 하면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느헤미야는 교회를 사랑했어요. 예. 느헤미야가 교회를 사랑했대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일단 엘리트였어요. 왕이 인정할 만큼 엘리트였어요. 그것도 그냥 엘리트가 아니죠. 복음 가진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근데 이 느헤미야가 실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맡고 있었어요. 무슨 장관이냐?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왕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음식에 독을 타가지고 왜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왜 그 시대에 뭐 그 전 시대에 보면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 음식에다가 왜 독을 타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서도 왕에게 음식을 드릴 때에 독을 타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관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또 모르잖아요. 술에다가 음식에다 독을 타서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나 세우지 않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죠?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만 그 관원직을 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만큼 실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한 분야에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분명히 쓰임 받거든요. 이번에도 여러분 이제 필리핀에 가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 그 현장에 계시는 그 언약교에 계시는 사모님 통역하는 거 들으셨죠? 그쵸? 그 현장에 있으니까 보세요.
언어에 대한 전문성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보세요. 그냥 복음 전하게 되잖아요. 인정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만의 한 분야에 진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성 뭐가 있을까? 이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도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포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무슨 엘리트?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복음 엘리트.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엘리트, 복음 엘리트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냥 쓰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느헤미야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돌아보지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시대에 불신자들이 교회가 이제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부르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에 내부에 있는 모든 그 교회의 성물들 있잖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나마 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 포로 끌려가 버렸어.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냐고. 다 포로 끌려가고 고통을 받고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 되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가 페르시아라는 그 왕국에서 이 술 관원장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고향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이 연락을 취했겠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어떻냐고, 그 지역이 지금 어떻냐고. 그랬더니 교회는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와서 장관 그 일을 하고 있었지만 느헤미야 그 사실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수일 동안 이런 말이 나와요. 수일 동안. 몇 날 며칠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수일 동안 뭐 했냐? 금식했대요.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아예 음식을 입에 대지를 않은 거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밥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밥을 끊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도 했을까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어떤 기도 했을까요? 어? 그렇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다시 건축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진짜 죄 지은 거 용서해달라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섬기지 않으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교회는 불타고 다 포로 끌려가고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어요. 뭐라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성전,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예배당, 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무너진 그 성벽 다시 쌓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요. 그 아마 가슴이 저리지 않았겠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근심이 차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왜? 이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하니까, 신임을 하니까 그 충성된 신하가 늘 아픈 사람도 아닌데 그날따라 얼굴에 근심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왕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보아하니 네 얼굴에 근심이 너무 가득하다. 무슨 일이 있냐?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있는 그 고향에, 그 땅에 성읍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불타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교회를 건축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잘했는지, 왕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인지 왕이 허락을 해요. 왕이 가서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교회 건축하고 와라. 근데 어디까지 허락을 해주냐면 여기에 있는 그 교회에 짓는 사람들, 전문가들 다 데려가라.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이렇게 허락을 받고 자기가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느헤미야가. 그것도 포로로 끌려가는데 말이에요. 교회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던 거죠. 또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왕의 마음.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니까요. 그 시대 포로 시절인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인데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랩런트 어릴 때부터. 그래서 두 번째 랩런트는 어디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되시면 돼요. 무슨 사랑꾼? 교회 사랑꾼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랑꾼. 여러분 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살살살 녹잖아요.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루만 교회 안 와도 막 교회가 보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막 그래야 돼요. 교회 사람꾼. 이번에 여러분 필리핀 현장 갔다 왔잖아요. 그 현장에 가보니 어떻던가요?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 교회가 어떻던가요? 몰라요? 어떤가? 생각 안 나요? 어땠어요 여러분들? 거기 있다 우리 교회 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모님은 너무 좋던데. 일단 첫 번째, 화장실 물 안 부어도 좋은 거. 화장실 변기 뚜껑이 없었잖아요, 거기에는. 엉덩이 들고, 들고 써야 돼. 그럼 바가지로 물을 부어야 돼. 똥을 싸건 오줌을 싸건 물을 부어야 돼요. 그날 물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잘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귀한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그 현지인들 그 있는 교회당 보니까 우리가 너무 또 좁잖아요. 우리가 너무 좁지만 우리가 더 좁았잖아요. 그죠? 의자 한번 보세요. 어땠는지. 서진이가 그 낡아 빠진 의자 앉아있다. 그죠? 완전 의자 박살내놓고 왔거든. 얼마나 나갔는지 의자가 그냥 앉았는데 박살이 나버렸어. 주저앉아. 그런 현장이었어요. 앞에가 탁자 있기를 하나. 그죠? 플라스틱 의자 하나 딱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 현장이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우리를 보고 오고 나니까 사모님은 우리 교원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이크가 제대로 없어가지고요. 마이크도 우리 가져갔다 도로 놔두고 왔잖아요. 거기에 쓰라고 놔두고 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든지 그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좀 좁아도 그죠? 그래서 사모님은 더 좋은 게 더 기뻤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만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보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 기독교 배경 맞거든요. 근데 배경이 천주교 배경이에요. 80%가 천주교 배경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 성당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그 성당 갔다 왔는데 거기에 뭐 예수님도 아닌 이상한 시커먼 사람 누워 있는 거 봤어요? 인형같이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 그런 현장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오케스트라 팀이 연주를 했잖아요. 사모님 그 현장 보고 참 감동을 했는데, 우리 오케스트라 팀이 가서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비올라 연주하는데 그 나라 사람 눈물 흘린 거 봤어요, 여러분들? 선 봤거든요. 그 나라의 애국가를 우리가 준비해 갔거든요. 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가슴에 딱 손을 올리고 같이 따라하면서, 거기도 감동하면서 마음의 문을 다 열었는데 4주를 가까이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 닦고 있는 것을 봤어요. 눈물 닦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선포되지 않은 곳인지 조금만 감동을 줬는데 눈물을 흘려, 이 나라 사람들이. 거기다 여러분 현장 갔잖아요. 가서 우리 여기서 훈련 받았던 그 따갈로그와 영어로 구원의 길 전달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반응이 어땠어요? 막 영접을 했죠. 그죠? 우리 지안이가 12명? 12명을 영접을 했어요. 도윤이가 11명 영접을 했죠. 그죠? 여기에서 그렇게 했었으면 완전 대박인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받는 건데, 이거. 그냥 받는 건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는데 그 나라만 가면 그렇게 복음이 전달된단 말이지. 전부 영접을 하고, 그죠? 그 사모님이 갔던 데는 델레파용 교회 중심으로 그 동네를 들어가는데, 벤소제사에 있는 그 동네보다 더 후진 것 같아요, 사람 볼 때는. 그 동네가.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훈련 참석을 못 하신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교회에 중직자 2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분이 정말 사명자였던 거예요. 이분이 처음 만나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이러니까 조금 밍숭밍숭하게 이렇게 따라오시더니 그 우리 팀이 들어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영접을 하니까요. 이분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 중직자들이. 하는 말이 다 마치고 난 이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복음 전하러 갔었을 때는 다 바쁘다고 문을 아무도 안 열어줬대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문은 다 열어주고요. 그 영접한 사람이 자기 옆집에서 데려다 와가지고 영접하라고, 영접시키라고 와가지고 영접하고요. 이랬거든요.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름을 했거든요. 선교사님한테 가서 보름을 하더랍니다. 정말 너무 힘이 난다고. 저렇게 한국에서 준비돼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데 평상시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 문을 닫고 말씀 들으라 그러면 바쁘다고 말씀 안 듣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한국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냐. 그래서 이분들이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우리가. 근데 한 집만 더 가자고, 한 집만 더 가자고, 계속 한 집만 더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 가니까 사모님이 이제 본 거는 그 나라에 닭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영상 봤죠? 닭이 너무 많이 우러대고 개가 너무 많이 짖어가지고 우리 복음 전한 말소리보다 개 소리, 닭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사모님 가는 그 현장은 개들이 전부 무기력해가지고 길거리 좀 쓰러져서 전부 똥 싸놓고 있잖아요. 개가 얼마나 많은지. 그 영상에 토끼 보고 소리 지른 장면이 나오거든요. 토끼를 보고 소리 지른 게 아니어서 사실 개가 옆에 있었거든. 근데 걔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다들 하고 누워하고 어슬렁어슬렁 거려. 눈이 다 풀렸어 걔가. 그래서 그냥 겁도 안 내고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현장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둡고 깜깜하고 그런 현장이었는지. 그런 현장을 보고 나서 사모님이 우리나라에 돌아오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밝은 거예요. 진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반쪽 감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사모님 오늘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가 또 있겠냐. 어제 갔다 와서 우리 혜인이가 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사모님한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 도서관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를 아십니까? 혜인이를 붙잡고 뭐 묘가 어떻니? 뭐 제사를 해야 되니? 뭐 막 그런 얘기 하더라잖아요.
혜인이가 빨리 피했어야 했는데 피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달해버린 거예요. 그 필리핀에서 복음 전하던 그 습관과 체질이 이제 가게 뿌리 체질된 거지. 그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혜인이한테. 그래서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뒤에 보면 영접 기도문이 항상 붙여져 있거든요. 혜인이 핸드폰 뒤에 보면 그걸 뭐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 보세요. 훈련된 만큼 여기 와서도 보세요. 역사한다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사실 그 얘기 듣고 또 역시 가볼 필요가 있다. 선교를.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이 한국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도 역사하신 현장을 보고 왔는지 모릅니다. 요번에 그 바이올린도 대박이었고요. 우리 복음 잘하는데 도연 인기 짱이었어요. 진짜. 보셨어요, 여러분? 그 영상에 여자아이들 둘로 진을 쳤어. 도연이. 둘로 진을 치고 완전히 사진 찍어 달라고. 완전 인기 짱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 마차에 타고 올라가가지고 있잖아요. 보셨어요, 그 영상? 마차에 올라타서 복음 전했어요, 도현이가.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신가 이 사람이. 거기서 복음 마차 타가지고 복음 전했다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현장은 내가 잘 못 봐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년에 나도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사실적으로 이 복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훈련되고 싶어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도전도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그렇게 훈련받아서 또 선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랑꾼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한 교회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거 뿌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다.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교회에서 에이 재미없어 안 와버리고 에이 맨날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도 없고 싫어 다른 교회 가버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교회는 우리 교회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교회야. 나를 위해 세우신 교회야. 이 교회에 뿌리 의식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거기에요. 오직하게 뿌리를 턱 내리고 있으니까 뭐가 열려요? 열매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그런 맛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에 뿌리 의식을 딱 내리세요. 이게 우리 교회야.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자라서 중직자 되어지고 또는 목회자 되어져서 또 이 복음의 전달되어진 이 복음을 난 또 전하는 사람 될 거야. 그런 마음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목회자죠. 2명, 3명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 한 목사님이에요. 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받아야 되죠? 영적 지도 받아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의 가르침 필요합니다. 목사님 가르침. 필리핀 현장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니까요. 그들이 올바른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현장도 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강의도 하고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 목사님 여러분 영적 지도해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지금 서 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지도를 받아야 올바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한 목회자에게 여러분 영적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한평생이에요. 한평생. 한평생 한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번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자 삶 속에 교회 역할 찾는 거. 그죠? 하나 있잖아요. 실천하는 거.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한평생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보동식 나오잖아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 중에 보면은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교회 돌봐줘야 돼요. 한평생. 그 일을 지금 우리 장로님이 하고 계시고 우리 중지자분들이 하고 계시고 선생님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내가 헌신할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돌볼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뭐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 자랑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우리 교회 욕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돼. 우리 교회는 있지. 이런 것도 없다? 어쩔 때는 막 짜증나. 이게 아니라 사모님이 얼마나 말씀을 길게 하는지 몰라. 짜증나. 잠이 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랑해야지. 얼마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교회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아끼세요. 아끼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물들도 다 아끼고 모든 걸 다 아끼는 마음. 그리고 섬기는 마음.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소중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교회 모든 하는 일에 여러분들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찬양인들 처음 했어요. 그죠? 너무너무 잘했죠. 목소리만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있으니까 안 들려요. 목소리도 자신감 있게 하세요. 필리핀 가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찬양 부르고 막 이러면서 찬양했거든. 막 춤가 추가면서 막 I wanna dance 이거 있잖아. 이거 대가면서 막 이렇게 가면서 막 했거든. 여기서는 너무 조용하게 찬양하는 것 같아. 그 분위기 살려보세요. 중고등부. 아시겠죠? 오늘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다음번에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꾼 됩시다. 방법을 얘기했어요.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우리 현장을 놓고요.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현장을 놓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 투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조금 있으면 다음 주가 뭐 하는 날이에요? 다음 주가 무슨 날이에요? 구정이죠? 설날. 그날 여러분 각 현장에 갈 거잖아요. 친척 집에도 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반별 9일 합주회를 반별 9일 합주회를 여러분 구정을 두고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당장 구정이 타고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갈 때 제사가 있는 집들은 그 제사가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 그래서 영상을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하시고 또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담아 보세요. 아시겠죠? 저번에 보니까는 이제 동아하고 수아가 할아버지 할머니 영접했잖아요. 그때 명절에 가서 그것처럼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필리핀에서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오늘은 김민재 차례지요? 준비됐습니까? 나오세요. 다음 주에는 오늘 안 왔네요. 우리 이우진. 다음 주에는 이 가능하겠나요? 명절이라서 가능하겠나요? 안 되겠죠? 다음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세 번째 하나만 적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시 2023년 1월 14일 장소 진해지교회 대상자 현장 고등부 2-3반 랩넌트 예비 교사를 두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고등부 2-3반 랩넌트 예비 교사를 두고 기도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고등부 2-3반이 에스라와 같은 랩넌트를 위해 지도해주는 교사와 기도해주는 교사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내뱉을 수 있는 고등부 2-3반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등부 2학년, 3학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2023년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석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출석, 전도, 헌금에 대한 부분들 얘기했고요. 초등부, 중고등부 1, 2, 3등 뽑아서 상반기는 7월 1일 날, 하반기는 2024년 1월 7일 날 그렇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간 만큼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이거 그냥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션이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해라고요? 교회 사랑하기. 1번 내 삶의 방향. 자, 첫 번째 한 교회에 뭐 가져라? 뿌리의식. 한 목회자에게 뭐 받아라? 영적 지도. 한평생 뭐 해라? 헌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뭐 할까요? 자랑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세 번째 뭐 할까요? 섬겨야 돼요. 네,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교회 사랑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를 한 개 뿌리를 내리고 한 목회자 영적 지도를 받으며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